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월사 기도였던 12월 1일, 앞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월사 기도회에서 말씀 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2월 1일 사랑 끝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네. 새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 남편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달 여전히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한 달도 안 되어서 멈추거나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2024년 1월이 이제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 한 달을 기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2024년 1월 한 달을 내가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기뻤나?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가 뭐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혹은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 나으셨습니다. 완치됐습니다. 혹은요, 모든 수치가 다 정상입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합니다. 아니면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도 있을 거고요. 매출이 2배, 3배 뛰었습니다. 혹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승진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냥 말만 들어도 기쁘죠? 건강하거나 혹은 또 건강을 회복했을 때, 또 재정적으로 나아졌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게 될 때에, 또 간절히 원했던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모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뻐하지 못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 혹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나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이었겠죠?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수치가 다 비정상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팀이 졌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불발됐습니다. 이번에도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느 쪽의 일들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더 많고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양보해서요,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5대5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렇게 치면요, 우리가 한 달 중에서 15일은 기뻐할 수 있지만 15일은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잠자고 있는 시간을 빼면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절반은 기뻐할 일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절반은 기뻐할 일이 없는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불가능 3종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네요. 불가능 3종 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시냐는 표정입니다. 절반도 기뻐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하면 우리는 아멘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러시다면요, 오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방인의 사도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신앙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회심 사건 이후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온전히 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이라고 가지고 있는 성경의 3분의 1을 쓴 성경의 기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손수건을 가져 병자 위에 올려놓으면 나았다라고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이러면 나는 그것에 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애쓴 사람이 없고, 그 말은요, 그거 자체가 복음 전파하는데 그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정도의 태도와 열심을 가지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훈장이지요. 그의 평생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환상과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바울 스스로도 지극히 크므로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 자부심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정상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말씀 전할 때마다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고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야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그 의미상 땅에 박혀있는 말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뽑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지간해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가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혹은 바늘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병이었을 것이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증세가 나타나는 간질병이 아마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였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고백했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문제와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사도인데, 신유의 은사가 넘쳤던 바울인데 정작 자기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자기도 못 고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운이 좋은 건 것 같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남도 고치니까 자기는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자만해질까 봐 주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할 수 없지, 안고 살아야지, 가지고 살아야지,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기에서 3번 간구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요?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구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는 목숨 거는 기도를 여러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이 멋있고 길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 고쳐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되려 다른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은, 다른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 구절이 조금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3번 똑같이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우리는 자꾸 강한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배움이 많은 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 혹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자 안에 주님의 권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건 은혜고 그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시고 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복과 은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들의 삶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의 가시, 마음의 가시, 생각의 가시, 영혼의 가시도 있고 물질의 가시가 있고 관계의 가시가 있고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가 세상에 둘도 없는 가시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시가 내 인생에 하나 탁 생기는 순간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그래야 주의 일도 좀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런 가시가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요, 어디 이런 가시가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가시는 하나가 아니고 둘, 셋이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가시가 여러 개여서 이것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도 모르지요. 이 가시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이 가시가 나의 약함이 돼요. 나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든 이걸 좀 해결하려고 하고 이걸 좀 뽑아내려고 하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기뻐할 일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짜증이 나고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번번이 이걸 놓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번번이 듣게 되자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해서 그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그 가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몸져 누워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리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오히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주님께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안에 여러 약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가시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참 많은 약함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가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외면하라고 하고, 또 안 보려고 했던 거죠. 왜요? 그것을 보면 낙심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것들 때문에 움츠러드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싫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기도 싫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리어,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예요? 자랑하리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의 약함 가운데,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구나. 그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함에 주님의 강함이, 능력이 머물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근데 그 힘듦 안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약함이 있어요. 관계의 약함이 있어요. 실력이 약하고 재능이 약해요. 근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시더라, 이 말이죠. 제게 요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는 아니고 몇 분 계세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 솔직히 기쁩니다. 근데 그게 제가 기쁜 게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내 설교가 먹히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됐을 때에 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고민했지만은 사실 제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은 사실은 설교였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고 일 많이 하는 교회고 사역 많이 하는 교회고 바쁘고 그런 건 사실은 하나도 걱정 안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딱 하나 걱정한 것이 있었다면 그건 설교입니다. 설교.
과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이야 어떻게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 또 안 되면 뭐 애써서 노력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전하는 건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제 실력을 잘 알거든요. 또 주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기도하는 게요, 매일 기도하는 게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새벽도 꼬박 샜습니다.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또 다시 쓰고. 내가 설교 잘하니까 은혜 받으시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준비와 설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시 하나 없는, 연약함 하나 없는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어서입니까?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고 이뻐서입니까? 우리가 건강해서입니까? 우리가 부자여서입니까? 똑똑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없고 우리가 가시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주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만 해도, 그것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꼭 기뻐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기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월 1일입니다. 이번 한 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시와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2월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시를 가지고 더 주님 앞으로 여러분 우리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